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전부 다 이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게 먼저이죠.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그럴듯한 말씀인데 상당히 우리의 급소를 찌르는 듯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무조건 말씀 성경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전도 훈련 받아야 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추상적이지만 평소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탁 찔러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20대 초반의 전도사라는 그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20대 초반이라면 얼마나 어립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나도 전도사이지만 신학교 갔다는 이유로 그건 반강제로 끌려가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학교면 선배들이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우리 신입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야만 했어요. 말 안 들으면 안 돼.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96년도거든요. 그때만 해도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깨우잖아요. 그럼 선배들이 그 알루미늄 방망이를 가지고 벽을 긁고 다녀요. 이렇게. 그거 듣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하다가 조금만 존다 그러면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요. 앞에 있는 설교하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3학년 선배들이 4학년, 3, 4학년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거든요. 너무 이렇게 군대식으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무조건 사역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선배들끼리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서로 데리고 가려고 이제 무조건 해야 돼 해놓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한 선배에게 제가 끌려서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 뭣도 모르고 나도 전도사라고 하라니까 네 한 거야. 이게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저만 보면은 꾸벅꾸벅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유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 손도 잡아주시고 가끔은 용돈도 한 10,000원씩 이렇게 탁 쥐어주시면 그거 갖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힘들지만 재미도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권사님이 집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나 혼자야. 그래서 왜 부르셨어요 했더니 밥 먹고 가라고. 세상에 삼계탕을 집에서 하신 거예요. 그걸 대접하면서 이거 먹고 가라고. 젊은 나이 얼마나 귀하냐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는 이제 신학교 온 사람이고 성경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하려고 왔다. 아무것도 모른다 나 진짜. 근데 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너무 잘해주시냐고. 잘해주지 마시라고. 저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도사님 보고 잘해주나요? 하나님 보고 잘해줍니다. 이래. 하나님 보고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셨던 거죠. 저는 그때는 그 말을 아주 가볍게 들었어요.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성숙해져 가면서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걸. 정말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집중할 수 있고 영혼에 집중할 수 있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나를 나로 안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나는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정말로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잘 믿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죠. 정말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빠지지도 않고. 제가 만나본 어떤 집사님은 선생님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상을 받았냐면, 놀라지 마세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4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요만한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키웠던 제자예요. 그 제자하고 자기 아들이 결혼한 거야. 그 스토리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사역할 때 이분을 초청해서 교사 이제 강습회 간증으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성경을 보면 누가 나오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가인 나오잖아요.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본문의 전체 문맥의 주제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할렐루야. 이 13장 딱 이렇게 펴서 보면요, 전반부와 중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고 닦아주었던 그 일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반부를 넘어가서 후반부에 가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죠? 서로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진, 그 전반부에서는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후반부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반부에 껴있는 거 A, B, C,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요. 생뚱맞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를 보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고. 실제로 그 유다가 배신을 하죠.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신의 사건이 지금 중간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배신. 이 배신의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또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앞에 그리고 뒤에 이 서로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마치 이 문제를 앞에 뒤에 비슷하고 유사한 그 내용으로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배신의 사건을 위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발을 씻겨주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BA 구조예요. ABA. 그러니까 B를 A가 탁 싸고 있는 느낌. 이해되시죠?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속된 관계를 배신하려고 하는 인간과 또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전체의 주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라 그래. 계속 깰라 그러고 하나님을 계속 지키려 그러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다 보니까 이 본문처럼 우리가 믿음의 배신 또는
어떤 인간적인 배신 모든 걸 포함해서 이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 없을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사는 곳에 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야?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속성 배우셨죠?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이걸 묵상하고 싶어요. 불변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약속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속성은 뭘까요? 인간의 속성은, 여러분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선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맞잖아요. 근데 그게 속성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속성은 아니에요. 인간의 본연의 속성은 뭐냐면 죄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죄인.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 우리가 죄인이라는 속성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옷을 딱 들춰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그 죄인된 속성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만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는 원래 의인이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묘하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는 내 안에 이 죄인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의인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만할 수 없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는 원래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주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입혀주셨을 뿐이야 라고 말하겠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 안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는 얘기 안 하고 화장하고 옷 예쁘게 입고 데이트에 나가는 것처럼 자기의 속 얘기는 안 하고 이 입은 옷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건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속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돼. 이 옷을 벗지 않으니까. 내가 들다 보면은 알 수 있지만 그냥 이 옷을 입고 그냥 살아가면 모르거든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고. 이게 인간의 배신이에요. 이게 인간의 배신이에요. 옷을 입혀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원래부터 그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게 배신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기업 그 S그룹의 고위 간부급들이 타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제가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인데 어쨌든 그 배차가 없는 쉬는 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내가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임원진 2사급 이상 타는 그런 차들, 좋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인데 그 기사분들 대기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고 시간 되시는 분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할게 하고 오시면 그분 어떤 차는 부사장님 차고 어떤 차는 이사님 차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늘 좋은 차를 타고 가. 그럼 이제 옆에서 딱 보조석에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S그룹의 본사 앞에 딱 세워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원이 왔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한 3사람 달려와요. 문을 쫙 열어줘. 어디를 열어줄까요? 뒷문을 열어주는데 내가 없는 거야. 나는 앞에 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뒤에 앉게 되더라고요. 뒤에 앉아가서 아저씨도 이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나 뒤에서 사고 간다 그러고 뭐 뒤에서 앉아 있으면 탁 열면 내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거를 자주 이렇게 해요. 자주. 나중에는 제가 교만해지는 거야. 그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거야. 너무 당당하게. 나중에 그 안내 서시는 분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진짜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같이 행동한다 이러더라고. 재밌냐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나이도 한참 어린 애가 뻔히 자기가 열어주는 거 알면서 지가 먼저 열고 나와야지.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장난친다고 이제. 근데 그 행동이 점점 진짜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꿀밤을 딱 먹이면서 하는 말이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마 이렇게. 너는 아르바이트생이야 이거야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옷을 입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사람들 앞에 가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 은혜를 자기의 권위로 삼고 이 은혜를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게 인간의 배신이에요. 이게 배신이란 말이에요. 이 배신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이 옷을 넘어서 죄를 범하게 돼. 범죄하게 돼. 그게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 속성이 이 죄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은혜로 이 죄성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 죄성은 통제가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연의 정신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또 내 모습 안에도 은혜 없이 너무 잘 살아요. 저는 때로는 막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은혜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그럴 때가 위험해. 반드시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은혜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지 않나?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은혜 없이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그 상황에서 아무리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얘기해봐야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필요성을 느낌으로써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당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옷을 벗어보면 돼. 나를 들여다보면 돼. 그러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구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걸 안 보고 나는 그냥 이 옷을 내 옷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를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도 그 필요는 설득으로 나한테 힘을 쓰지 못해요.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고. 나를 내가 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배신하는 거야. 배신하는 거야. 근데 그 배신이 지금 어떻게 일어납니까? 관계의 배신이 일어나죠. 오랜 친구도 배신하고 심지어는 배우자끼리도 부부끼리도 헤어지는 게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치고받고 싸웁니까? 원수되고. 물질이 얼마나 배신을 또 많이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또 사라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문제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또 싹 사라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또 딱 한 번만 이렇게 딱 투자해봐야지 했는데 또 쫄딱 망하고 물질의 배신을 당할 때가 있죠. 정치의 배신을 당했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저렇게 하고 그래놓고 또 문제가 생기고 감정의 배신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나도 통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함을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저는 이 우울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크게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자신감도 있었고 열등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잘 이겨내고
했던 것 같은데 대학 시절에 나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제가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울증. 두 번째가 뭐냐면 무대 공포증, 울렁증이라 그러죠. 우울증과 울렁증. 저는 남들 앞에 잘 섰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 있었다고. 이런 것들은 정말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자신 있게 살았거든요. 근데 일을 당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일을 당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낯뜨거운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게 탁 몰려오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살아가는 게 이제 어른이죠.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이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어른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아유 젊다 젊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한번 찾아오면 무너질 것을. 그럴 때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찾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책도 내가 읽고, 대학교 시절에는요 제가 얼마나 책을 읽었냐면 공부는 성적은, 저는 대학교 대학원 다 성적은 별로 안 좋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거든.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을 그냥 주구장창 읽었어요. 주구장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대학원 가서도 그랬어요. 나는 막 성적이 안 나오는데 난 내 책만 읽을 거야. 그냥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어가면서 나는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한번 훅 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지식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어떤 설교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이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이제 신학교 시절 아주 이제 20대 그때 이제 막 군대 갔다 오고 나서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어. 이 자부심. 나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거의 안 될 때라서 다 테이프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설교를 내가 듣는다는 건 상당히 노동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나는 그런 분의 설교를 그 교회까지 가서 그때는 이 말씀 자판기, 제가 말씀드렸죠. 테이프 자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돈을 넣어서, 그리고 그 테이프가 탁 하고 음료수처럼 나오면 그걸 마이마이에 넣어가지고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훅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하고 분리되는 느낌 있죠. 훅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 원래 나한테 내게 아닌데 마치 억지로 본드로 붙여놨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서 그냥 녹아가지고 훅 떠나버리는 느낌.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이 그냥 냉정하게 나를 떠나버리는 느낌 있잖아요. 나만 진짜 홀딱 벗긴 채로 혼자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언젠가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서 이제 갔는데 그날 하필 또 아침 일찍 갔더니 사람이 없어. 그 탕에 혼자 탁 누워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실내 놀이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어려운 조립하는 것 갖고 논다 그래요.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아들이니까 남자아이들은 또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저 내가 할 수 있어. 아빠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처음엔 자기가 한다고 그것도 어려운 거 막 성인용 이런 거 잡아가지고 막 내가 할 거래.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싫대. 나 이런 거 원래 잘한대. 그러니까 해봐 그러면 나는 이제 다른 이제 딸들 동생들 돌보고 있으니까 너 혼자 하고 있어. 처음에는 나 필요도 없다는 듯이 쳐다도 안 봐요. 한 20분 돌고 오면 나를 떼렁떼렁 찾아와. 눈이 막 급어가지고 왜 그러면 못하겠어. 아빠 뭐 좀 도와달라고. 그때 아빠를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이라는 은혜의 동산에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때는 에덴 동산이 아마 우리로 따지면은 뭐 강남에 뭐 몇십억 한 아파트일걸요. 나도 저 에덴 동산에 살겠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무슨 생각했을까? 나 저런 집에 살았는데 원래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에덴 동산에 살고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주니까 지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죄짓고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쫓겨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게 내게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후회하겠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가인을 보세요. 아버지가 그걸 깨닫고 그 범죄함 속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잖아요. 아버지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자식 교육을 예배로 시켰는데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과 예배라는 명분조차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안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여기서 훈련을 받아도 그것으로 내가 나를 보는 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만 보면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배웠어도 그들은 자기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거라는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잖아요. 우리 다윗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압살롬 보세요.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기서 잘하면 왕도 될 수 있는데 근데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근데 오늘 여기서 적용할 거는 결국에는 가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보지 않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은혜 받아요. 이게 간헐적 은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간헐적인 은혜를 받아요. 때로는 막 눈물도 흘려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게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교회 와서 잠깐 은혜 받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배우자나 안 믿는 가족들 교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몇 주 데리고 와 보면 때로는 은혜 받아요. 근데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안 믿는데,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아 나 오늘 너무 좋았어, 오늘 눈물도 났어 했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이런 식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 간헐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다 이건 가짜 은혜예요. 가짜 은혜. 가짜예요. 가짜 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뭐 성령 회방제도 그러죠. 이것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적용시킬 거는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뭘 닮아야 되죠? 공유하신 속성을 닮아라. 사랑하라, 거룩하라. 근데 비공유적인 속성을 닮으면 큰일 난다. 영원하심, 완전하심, 불변하심, 이런 거 우리가 닮아서 나는 영원할 수 있어, 나는 완전해, 나는 변치 않아, 이러면 이 죄를 누가 지었다 그랬죠?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이 인류가 큰 형벌을 받았습니까? 이 비공유적인 속성을 건드리고 욕심을 내면 얼마나 큰 범죄가 되고 큰 형벌이 있다는 걸 이미 성경에서 시작하고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 다 이걸 건드려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이걸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라도.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 안 해보세요. 제일 처음은 누군가? 제일 처음은 누굴까? 기독교 이단의 제일 시초는 누굴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거 나중에 이제 CBS에서 다큐멘터리 아니구나, 강의로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잘 돼 있어요. 이게 많은 정보들을 쉽게 우리에게 잘 공유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걸 봤는데요. 1917년이더라고. 1917년. 그때 전도교라는 종교를 설립한 이순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국 교회사나 또 이단들에 관련된 책자에 보면 잘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를 뒤지면 나오냐면 독립운동사를 뒤지면 나온대요. 이 사람이 18살에 결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제 만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만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아들이 병이 걸리는데 기도해갖고 나아요. 기도하고 나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당시에는 성경 보급도 어려웠고, 뭐 누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거나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읽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마리아가 돼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 나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는 뭐든지 결론은 다 독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제 물러가라 뭐 이런 거였나 봐 이제. 그래서 이분이 한반도 문제가 그래서 해결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1924년에 계시를 받았다고 계룡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그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 그게 알려져 가지고 결국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 독립운동사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분이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받았다, 직통계시에 대한 개념이었잖아요. 이게 내려가고 저 뒤에 나중에 전도관을 설립한 박태선 씨에 의해서 더 변질돼요. 업그레이드돼서 변질돼요. 그 변질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 전도관은 집회의 목적이 뭐였냐면 병을 치료하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계속 병을 치료한, 그리고 그 병이 실제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목적으로만 계속 모였단 말이에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돼서 나중에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병의 치유를 넘어서 우리 영원할 수 있다, 우리 완전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막 확장이 됐던 거거든요. 전부 다 이 비공유적인 속성을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배신, 그런 믿음의 배신들, 각종 배신들이 우리 인생에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 그게 바로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서로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뭐 붙들어 줘라.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죠? 조금만 더 우리 들어가 볼까요?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실 텐데,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이제 사하여 주실 텐데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수다만 떨고 서로 친해져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모임 안에, 그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배신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교회, 그런 배신이 없는 교회.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떤 교회든 문제는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면 돼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이 교회는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랬잖아요.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유대 지역은 고온건조해요. 그리고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맨날 흙에 이렇게 다녀야 노출되어야 되고 진흙탕에 노출되어야 되고 발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또 발도 더러우니까 집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발을 씻길 물을 주면서 주인이 직접 씻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고 부자들이 생기면서 이제 부자들은 내가 안 씻겨 하면서 종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종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미가 달라요.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자기가 씻겨주겠죠. 그럴 때는 존경한다, 또 복종한다. 또 하나가 있어요. 당신 절대 내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어떤 신뢰를 받고 싶을 때, 충성에 대한 신뢰를 받고 싶을 때 가서 발을 닦여주는 거예요. 종이 씻겨주면 그냥 이런 거죠. 환영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거죠. 자기가 씻겨주면 복종하겠다. 이 뜻이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잖아요. 나는 너네들 절대 버리지 않아. 마치 앞으로 이 친구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희를 배신하지 않아 하잖아요. 그게 발을 씻겨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먹을 거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인간적인 사랑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필요한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강남에 가면 이제 만나교회라고 김병삼 목사님 계신 곳이 있어요. 그 만나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합니다. 새가족 수료하고 하면은 저기 수양관 데리고 가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회 같은 걸 해요. 거기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갔다 오라고 체험하라고 이제 목사님도 가고 나도 가고 따라간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거를 이제 행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체험해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무료 쿠폰을 얻은 거죠. 이제 갔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스텝들이 달라붙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첫 시간에 모여가지고 테이블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조별로 우리 조의 상징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막 뭐 십자가도 만들고 우리의 상징, 우리 마스코트는 십자가다 이렇게 하고, 우리 조는 뭐였냐면 배였어요. 배, 노아의 방주. 배 쫙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래. 이제 각자 어떤 데는 비행기를 그리고 뭐 우리는 배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람을 그리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밥 먹고 오래. 밥을 먹고 딱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입체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데코레이션 팀이 있어요.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 내에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한 조에 몇 명이 딱 기본적으로 달라붙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이 팀이 원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밥 먹는 시간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프로그램은 그런 좀 불가능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한 3박 4일, 4박 5일을 지나고 나면 사람이 그 감동의 연속에 녹아가지고 마음 문을 열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웬만한 데는 못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수고가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가만 안 놔둬요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가 좀 없으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놀려요. 목사님이 나를 가지고 놀아라 하면서 그 시간은 그렇게 해요. 일부러. 제가 할 때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깜깜한 데로 다 들어가요. 그 다 앉아 있어. 그럼 이제 세숫대야가 있고 뭐 하는지 이제 딱 알잖아요. 아, 세족식 하는구나. 알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때 내가 눈을 가리고 있었구나. 아니, 눈을 가리고 있고 이제 세족식 하는구나. 알죠. 누가 나를 발을 씻겨. 근데 그걸 벗어보래. 탁 벗었는데요. 또 깜짝 놀랐어요. 울컥했어요. 제 발을 누가 닦아줬냐면 백발의 어르신이 닦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울컥하는 거. 옆에서 막 다 울음 터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냐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감동을 주는구나를 이제 내가 느끼고 왔죠. 근데 그 세족식을 하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백발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죠? 나와 같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 그냥 고마웠겠죠.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이제 이 뭐냐면 세족식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지금 닦아주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즉 진짜 사랑은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앞에서 권위를 내놓는 거예요. 그 전쟁 시대 왕이 투구를 딱 쓰고 어떤 어린아이 앞에 딱 섰을 때 권위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죠? 투구를 벗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닦여주려면 뭐 맨날 발 닦여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닦아주라 그래도 또 자기는 싫대 또 안 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발을 닦여주는 행위가 뭘까?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옷을 벗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을 딱 벗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옷을 주셨어. 이런 나에게도 이런 옷을 주셨어. 그렇게 이 사람도 옷을 입게 하고 또 이 사람도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거 말이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이 의의 옷을 딱 벗어서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굳이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 악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악함에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말이죠. 그 은혜를 내가 묵상하면 할수록 더 은혜를 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크고 작은 나를 막 복잡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흔들어 놓는 일들이 그때서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저 사람보다 좀 못하고 저 사람보다도 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원래 여기에 있지도 못할 인간이에요. 나는 여기에 있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저는 외부 집회에도 가잖아요. 갈 때마다 차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저는 이런 데 다닐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 내가 알아요. 나는 어떤 학벌도 없고, 나는 공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외부 사역도 가고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원래 나를 생각하면 나는 벌써 사고 쳐가지고 어디 뭐 그냥 뭐라 그러나 문제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고민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그 수많은 짐들이 딱 내려놓아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